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쁨을 빼앗긴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느덧 이제 11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네, 또 교회 행정상 또 11월은 거의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이기도 한데요. 늘 우리 2022년도 함께 오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11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또 찬양으로 불렀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듯이 오늘의 말씀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만약 믿지 않는 자들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듣고 또 오늘 말씀을 읽게 된다면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지금 우리는 슬픔에 잠겨서 한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쁠 수 있냐? 이렇게 아마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 정말 참된 기쁨인지 알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압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이태원의 참사로 인해서 지난 주일을 시작으로 오늘 11월 5일 내일 24시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아예 지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행사, 계획되었던 모든 행사들, 공연들이 다 취소되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오늘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언제 누리는 기쁨일까요? 진정한 기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믿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기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물론 정말 슬픈 이렇게 애도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처럼 기뻐하는 이러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 애도 기간에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던 그 현장에 있든 그 현장에 없든 우리는 그냥 슬픈 마음을 함께 애도하는 마음으로 그 기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자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튀어나가서 기쁨을 이렇게 환호하고 그런다는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기쁨의 이 원천,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지 그 시작점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요, 비록 우리의 육신은 슬퍼하고 애도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요 절대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욥기서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아프고 슬프고 힘들 때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까? 그냥 표현을 하고 있어요. 표현해라. 욥이 아프고 슬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호소하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서 또 독백의 말씀을 이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픔도 하나님께 다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 꽉 잡고 있는다고 여러분 사실 툭 찔러서 바늘처럼 톡 찔르면요 울음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렇게 참을 필요가 없어요. 슬플 때 애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큼은 정말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는 이유들이 있어요. 정말 수도 없이 많겠죠. 근데 그중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 뽑아본다면요, 힌트가 6절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기도와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를. 자,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참 어떻게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은 놀랍습니다. 정말 이러한 국가 애도 기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라는 말씀을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놀랍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기쁨을 주시니까.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혹시나 염려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막 걱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집에 가스불 뭐 이렇게 올려놓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혹시나 하나님을 외에 다른 것들로 염려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 그런데 왜 염려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제가 오늘은 다른 어떤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한 구절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사실 이것 외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이 바로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마도 말씀을 한 사실 반장 정도를 더 준비했어요. 근데 다 지웠어요. 쉽지 않거든요. 설교자가 텍스트를 지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다 지웠어요. 그냥 다 지우고 그냥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진정한 기쁨은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핑계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패턴을 돌아볼 때 기도의 비중이 정말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또 기도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그저 염려하고 막 깊은 생각에 빠져 있고 그러한 시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으십니까? 기도의 시간과 염려하는 시간, 이 두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에 우리가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기도와 염려의 시간 중에. 어른들이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그럴 시간 있으면 공부나 좀 더 해. 방에 들어서 공부나 해. 근데 아마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런 마음을 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야, 기도나 해. 그럴 생각한 그 시간에 또 교회 가서 기도나 해. 성전에 가서 기도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혼자 아무리 깊은 생각에 잠긴다 해도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어쨌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된 것 같아 보일 거예요. 그냥 자기 합리화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그래 그게 좋겠다, 이것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정말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충분히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마음. 제가 그래서 정말 이 많은 분량의 설교를 다 지우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었어요.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첫 주에는 우리가 다 같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항아리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자 하는데, 자, 6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6절 하반절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할 것을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가 걱정이 되고 우리가 뭐가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라는데요.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해야죠. 감사함으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오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정말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누가요? 평강,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잡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무언가에 여러분 기쁨이 빼앗겼다면요, 잘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왜 빼앗겼을까? 왜?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 앉아서 지금 나의 상황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염려하는 속에서도. 그런데 한번 그 원천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이건 내가 이런 상황인데도 왜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있지? 내 욕심이었나? 내가 더 뭔가를 바라고 있었나? 그냥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나는 너무나도 감사한데 내가 왜 이것으로 기뻐하지 못했지? 여러분, 이것부터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